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했더는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화경 교수님인데요. 그 부고 문자를 받고 바로 정리를 해서 서울행 기차를 끊고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사람이요 그 너무 슬프면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벙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사실인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점심 때쯤 되어서 점심 먹고 양치를 하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저를 전에 선배들에 의하면은 아주 호랑이 교수님이었대요. 호랑이 교수님.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뭐 이제는 조금 연세가 드셨는지 좀 이빨이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선배님들의 농담이 있었는데 저한테는요 이빨 없는 호랑이였어요. 엄청 예뻐해 주시고 그냥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이 이 신학교 교수님들의 월급 사례비는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듣고 해석할 때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으면서 들어간 돈도 회수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신학교 교수님들의 월급이 낮다는 거예요. 그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이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재정 이렇게 채워지기 전에 어려울 때 교수님들이 스스로 우리 월급 깎자. 그래서 월급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들려주신 것 외에는 내가 이 교수 생활 때문에 힘들다, 어쩌다, 괴롭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에 있는 신학대지만은 서울에 또 세계적인 강사님들을 섭외하셔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세계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셨던 그런 교수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생을 사셨으니까 70세까지 사셨으니까 70년 동안 봉사활동 하시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챙김을 받거나 여유를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70평생 봉사활동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듦이 있는데 영생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밝은 얼굴을 가지셨는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팀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기에 16세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의 만력제 황제가 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진 않고 임기, 재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태업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8년 정도 임기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10대 때 황제 수업을 받았거든요. 어려서부터 황제 수업을 받았어요. 황제는 사치하면 안 됩니다. 황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황제는 방탕하면 안 됩니다.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딱딱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때 그 나라가 명나라가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황제가 아직
이제 일을 안 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 황제의 교사가 누구였냐면 장거정입니다. 장거정. 승상이죠. 승상. 영의정이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이 장거정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 만력제가 슬퍼가지고 우리 스승이 죽었다,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후하게 장례도 치르고 하는데 이 장거정을 시기한 사람들이 막 밀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못했는데 죽으니까 막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 장거정이가 알고 보니까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 1년 예산의 20분의 1 정도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이라고 하니까 크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국 1년 예산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20분의 1 정도를 개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를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만력제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보고 청렴하라고 하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주색 잡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저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니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력제가 삐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사는 멀리하고 막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은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받는 헌금으로 사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거짓 설교나 어떤 가르침에서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이단처럼 가짜 교리를 말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헌금으로 사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치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자연과 벗삼아 사시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 3에서 5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심지어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화분을 좀 몇 번 이렇게 키워보니까 우리 문나은 집사님 매번 이렇게 매주 화분을 섬겨주시니까 화분을 이렇게 키워보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두 개의 화분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있으니까 물을 한 컵을 준비하면 반절은 여기다 붓고 반절은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저기 창문가에다가 햇빛 받으라고 햇빛을 놔요. 그런데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을 주고 만약에 좀 위치가 안 좋으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줄 정도로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어떤 애는 조금 더 오래 가고 어떤 애는 빨리 시들어 버려요. 그런 거에 대한 바울은 나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진실되게 섬겼다. 청렴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내가 노예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예의 개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현대에 지극한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0.1%도 바울은 지지 않아요. 요만큼도 아무튼 양보가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겨자씨 말씀에서도 말씀을 보내드렸지만 제가 22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21년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은 재수했으니까 22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22년을 공부 뒷바라지를 했을까?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초중고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대학부터는 이제 플러스해서 아이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대학교 한 번, 대학원 한 번, 대학원 또 한 번.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컴퓨터 자격 시험 때문에 40일 동안 조금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90분씩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녀가 아닌 가족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보게 된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것도 뒷바라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양말을 개고 수건을 개고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이 엄청 귀하더라고요. 뒷바라지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다는 말 아니에요. 이 뒷바라지를 해보니까 받을 때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에서 9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법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 곧 인격에도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빛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빈 목사님, 우리 겨자씨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처럼 찬양이 은은하게 시작했다가 설교가 들어가고 찬양 이렇게 2개 정도 붙여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이 남빈 목사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그분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남빈 목사님이 홍대는 아주 유흥가의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유흥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홍대, 강남, 건대 입구 이런 거 아주 젊은이들이 막 놀기 좋아하는 대표적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30명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셨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죠. 근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냥 술고래 엄청 술 먹고 1차, 2차, 3차 뭐 이분이 단란주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노래방, 뭐 치킨집, 호프집, 그다음에 포켓볼 뭐 이런 거 20대들이 그냥 흔하게 즐기는 그런 거 대신에 술을 그냥 그렇게 밤새 드셨다는 거예요. 밤새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술을 자시는지 그냥 밤새워 먹는 거예요. 밤새. 그런데 가끔 자전거도 좀 훔치셨나, 오토바이도 좀 훔치셨나, 아주 그냥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 청년. 그런데 이분이 밤새 노니까 태양이 뜨는 거예요. 놀다 지쳐가지고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비나 깨야지,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비나 깨야지.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순간은 인생에서 잠자고 있는 순간이라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이라는. 비나 깨야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신학교로 달려가고 입학을 하고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이렇게 쫙 비춰주시는 거. 그 비춰주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16년 1월에 미국에 한 인터넷 경매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인터넷 경매가 활발한가 봐요. 그래서 2016년 1월에 이제 인터넷 경매가 열려가지고 자 1번 뭐 5,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 나왔습니다. 50,000원 나왔습니다. 100,000원 나왔습니다. 이제 인터넷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어떠한 그 물품이 나오는데 이름이 일본식 석재 거북이라고 하는 골동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정진호 씨가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 가격이 6만 원 나왔습니다. 6만 원. 첫 번째 가격이 6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찰가가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500만 원. 그런데도 아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2,500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물품이었냐면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두 번째 왕비였던 장렬 왕후의 어보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큰 의식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허락하노라 하고 딱 찍는 일종의 그 요셉으로 말하자면 인장반지 같은 거죠. 인장반지.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니까 물품 구해오고 이런 거 어려움 없도록 해라고 딱 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정을 맡겼을 때 최소 2억 5천입니다. 2,5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했죠. 근데 감정가가 최하 2억 5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매칭시켜 보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천국을 경험하면 예배드리는 이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해야 돼. 개인에게 도래하든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쌓인 보배라고 말하는데 저는 비유하자면 신문지에 쌓여 있는 보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문지. 백제, 금동, 대학로 같은 거, 보물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그냥 허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그런 걸 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걸 신문지에 쌌다고 해서 이거 신문지네 하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보물을 소유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발길질을 당해도 돌을 맞아도 매질을 당해도 괜찮다. 그렇게 괜찮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전의 아이콘 성심당의 시작 기원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에서 흥남 부두에서 탈출해서 부산으로 와요. 이 임길순이 겁니다. 임길순 이 대표님이 이렇게 흥남 부두에서 메로디스 빅토리오에 탑승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해요. 그럴 때 이분이 천주교인이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살려주셨잖아요.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길은 서울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탑니다. 칙칙폭폭 가는데 딱 기차가 고장이 나요. 어디에서? 대전에서. 대전 성심당 한 번도 안 가보신 요즘 빵지순례라고 해가지고 빵 먹으러도 대전 가고 한다는데 대전에서 기차가 고장이 나는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열차가 오실 때까지 잠시 플랫폼에서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한 30분이면 완료되오니 침착하게 승객들은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올 텐데 그 당시에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강제로 대전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보니까 나름대로 큰 거예요. 서울은 아니겠지만 대전도 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내렸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이제 교회를 찾아간 거죠.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밀가루 2포대를 딱 줍니다. 그거 가지고 찐빵을 찌기 시작했어요. 그 가게의 이름이 성심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심당이에요. 참 저는 이 스토리가 재밌는데요.
장사가 조금 찐빵 장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살려만 주시면 이웃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아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재료 만들어 놓으면 이웃 도와주고 만들어 놓으면 또 이웃 도와줘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직원들이 단체로 월급 좀 당겨주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직원들이 전체가 다 잠적을 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빵가게를 운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임길순 대표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꿈을 버리고 성심당으로 달려와요. 임영진입니다. 임영진. 그래가지고 이분이 단팥빵하고 소보로하고 튀김 같은 것을 어떻게 동시에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뭐가 나왔을까요? 튀김 소보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버선발로 달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빵은 성심당 튀김 소보로 안 드셔보셨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튀김 소보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시그니처 메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데 확장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3층 공장에 불이 나요. 옆집에 불이 나면서 불이 옮겨 붙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불 붙었다가 대박난 회사가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입니까? 레고죠, 레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신실한 사장님의 가게가 있는데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으면 대박 나겠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꾸준히 저희 말씀을 들으신 분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가게가 불이 탔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신실한 사장님이다. 따라해 보세요. 대박 나기 직전이다. 와, 기이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가게 확장하다가 부도 나고 3층에 공장에 불 옮겨 붙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제 인생 끝났다. 나 할 만큼 했다. 그럴 텐데 희한하게 직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치우기 시작하는데 중고 기계를 가져다 들여놓고 열심히 청소하는 바람에 6일 만에 가게를 다시 재오픈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빵집이었던 이거 자꾸 죄송합니다. 피 바게트하고 티 바게트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막 프랜차이즈 빵집 막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러다가 빵 맛이 변했다.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막 가격이 P사하고 T사가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공장 있죠. 빵 공장을 운송하죠. 가게를 운영하죠. 여기에 광고비를 더하죠. 빵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심당은 가게 안에서 직원이 막 만들고 있으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빵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도매가로 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두툼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예요. 바로 받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L백화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죠. 서울 L백화점에서 원하는 평수를 얘기해라. 그 다음에 원하는 층 위치를 말해라. 주겠다 그랬어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근데 월세를 많이 받겠다 그랬을까요? 월세 안 받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 사실상 백지수표 딱 주면서 성심당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요 이거는 어떻게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전의 사업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명의식이 아니면은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가겠어요. 롯데백화점 1층에다가 교회 내릴 수 있는데 월세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간다니까요, 솔직히. 근데 성심당 그 대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전의 사업자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심당 자리를 1차를 잡을 때 핫플레이스의 4통 8달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성당 옆에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종소리 듣고 예배 안 빠지려고. 복 받는 거는 뭔가 틀려도 틀려요. 아무튼 뭔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0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한 것을 영광으로 안다. 고생한 것을 영광으로 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베트남 참전 용사라든지 아니면 6.25 참전 용사가 얼굴이 저처럼 희떡하고 손톱 예쁘고 그 다음에 뭐 굳은 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군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손톱이 몇 개가 없고 얼굴이 시커멓게 꺼울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총알이나 이 상흔들이 남아 있고 그러면 진짜 군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고생은, 나의 힘듦은 영광의 표현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못 박힌 자국, 창자국의 자국은 패배의 흔적입니까? 승리의 흔적입니까? 승리의 흔적이죠. 그런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화 명량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병사들이 전라도 말을 거나하게 하면서 후손들이 우리 이렇게 고생한 거 알란가 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장면 보고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국뽕이다, 뭐 지나친 애국심 고치다. 아니 그 애국심 좀 가지면 좀 어때?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한 그 싸웠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에서 15절 마지막.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전에 장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슬퍼하다가도 속으로 이제 들리진 않겠지만 먼저 천국 가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들리진 않겠죠. 만약에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뉴스가 천국에도 다 들린다면 천국에서도 아마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은 좀 그런 채널의 문을 좀 닫아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체험담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사체험을 가니까 어머니하고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죽지는 못하고 엄마만 죽었어요. 엄마가 천국 문턱까지 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식 생각이 안 났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자식은 지금 두고 왔는데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심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쫙 충만한 기쁨으로 이끌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정말 즐거울 텐데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이죠.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병상이나 아니면 침상에서 죽기 직전에 천사를 좀 봐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물론 이제 천사 안 보고도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딱 그 죽음 직전에는 나를 데려가는 천사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충분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